오늘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지난 시간에 17장에서는요, 재판관들과 왕에 대해서 말하면서 특히 왕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신정국가의 지도자들인 거예요. 재판관,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제 18장에서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자, 앞에 좀 8절까지 읽겠습니다. 레위인 제사장들과 온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과 함께 어떤 몫이나 유업도 없으리니 그들은 불로 드리는 주의 제물과 그분의 유업으로 먹을지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유업이 없으리니 주께서 그들의 유업이 되신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니라. 이것이 백성들로부터 얻은 제사장의 몫이 되리니 소든지 양이든지 그들이 제물로 바치는 것으로 백성들은 제사장에게 앞다리와 두 볼과 위를 줄지니라. 내 곡식과 내 포도주와 기름의 첫 열매와 내 양털에 처음 깎은 것도 너는 그에게 줄지니라. 이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선정하시어 그와 그의 아들들이 영원히 주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만일 어떤 레위인이 자기가 기거하는 온 이스라엘 중 너의 어떤 성문들로부터 떠나서 주께서 선정하실 곳으로 자기 마음의 모든 소원을 가지고 오면 그는 주 앞에 서 있는 그의 모든 레위인 형제들이 하듯이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길지니 그들은 그의 상속 재산을 팔아서 나오는 것 외에도 먹는 것은 같은 몫을 가질 것이니라. 자, 레위인에 대해서는 몇 번 강조했어요. 처음 드린 것이 아니라 레위기나 민수기 또 신명기 앞에서도 몇 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서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규례를 강조하지만 여기서는 규례보다는 그들의 유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유업. 신정국가는 땅의 유업으로 시작하는 곳이기 때문에 유업이 중요하죠. 1절에서 주의 제물과 그분의 유업으로라는 말 나오는데 그들은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나 예물들, 첫열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내 곡식과 내 포도주와 기름의 첫 열매들, 양털에 처음 깎은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바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 민수기에 보게 되면 레위인들이 11조를 받고 그 중에 11조를 또 제사장에게 드리게 돼요. 자, 다양하고 복잡한 규례들은 레위기에 민수기에 다 설명이 있으니까 신명기에서는 핵심을 간단히 한번 탁 집어 주시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형제 가운데 유업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을 갈아서 농경시대는 살아야 되는데 그 땅이 없는 거죠. 대신 주님께서 그들의 유업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자, 현실적으로는 유업이 없어요. 유업이 없으면 어떡하죠? 백성들이 예물을 바치면 그 중에서 자기의 몫을 취한단 말입니다. 자, 백성들이 예물을 바치면 그 중에 몫을 취하게 되는데 백성들로서는 내가 바치는 것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먹는구나. 레위인으로서는 많은 백성들이 안 바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시대가 되게 많았어요. 백성들이 제대로 바쳐야지 레위인도 먹고 제사장도 먹고 할 텐데 작은 나중에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요, 백성들이 11절 안 바쳐요. 헌물을 안 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생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느헤미야가 출퇴했다고 와서 보니까 본국에 소환됐다고 와서 보니까 당신 뭐 하고 있냐고. 먹을 게 없어요. 왜 없냐고. 사람들 11조 안 바쳐요. 한번 책망한 적이 있었거든요. 구약시대는 꼭 필요한 제도였단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유업이 없으니까 백성들에게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주는 걸 먹어야 되잖아요. 백성들 안 주면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자기들 땅이 없습니다. 텃밭 정도는 가꿀 수 있겠지만 제대로 된 농사를 지을 수 없단 말이죠. 백성들에게 의존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백성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유업이라고 말씀했잖아요. 11지파는 땅이 유업인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유업인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오늘날 교회가 구약 신정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제도를 그대로 신약교회에 적용할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만은 어떤 원리적 적용은 될 수가 있잖아요. 성도들이 헌금을 낼 때 그 헌금이 실제적인 용도는요, 건물 유지,
뭐 교회 유지 혹은 사역자들 생활 이런 것들에 뭐 이 활용되잖아요. 현실적으로는.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서 주는 건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그것을 활용하는 거죠. 자, 이 기본 원리는 동일한 겁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이스라엘이고 목사가 제사장이라는 말 아닙니다. 기본 어떤 현실적인 원리를 말하는 거죠. 6절, 7절, 8절 보게 되면 레위인이 예루살렘에 있는 레위인도 있고 각 지역에 있는 레위인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레위인들이 꽤 많아요. 이 많은 레위인들이 다 성막에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모이게도 얼마나 많은데 성막, 성전 다 봉사 못해요. 그래서 성전 봉사를 하는 레위인들이 있고 각 지역에서 사는 레위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6, 7, 8절은 뭐냐면 각 지역에 있는 레위인들 중에서 나도 성전 봉사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자원함으로 와서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과 서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9절부터는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가증한 죄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런 우상들은 이방인들의 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별의 원리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거든 너는 그들 민족들의 가증함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배우지 말 것이요. 이방인들의 가증함. 이방인들의 가증함입니다. 자,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율법 곳곳에서 강조했죠. 책망하시면서 강조했습니다. 지금 읽었던 것처럼 그들 민족의 가증함이란 말 나와요. 여러분 레위기 18장 3절 말씀 보세요. 레위기 18장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거하던 이집트 땅의 행실을 따라 행하지 말지니라 또한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카나안 땅의 행실을 따라서 행하지 말며 또 그들의 율례대로 행하지도 말지니라. 이스라엘은 광야에 들어와 있는데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앞뒤로 껴있는 거예요. 그들이 과거에 있었던 이집트에 대해서도 성별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앞으로 들어갈 카나안에서도 성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또 카나안으로 들어갈 것이거든요. 전에도 이방인 가운데 있었고 앞으로도 이방인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그들 가운데 노예로 있었지만 카나안에서는 주인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멸하고 들어갈 것이니까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까. 하지만 그 땅을 차지나 한다 하더라도 카나안 땅 이방인들의 이러한 그 우상 숭배라든지 악한 풍습들에 오염될 가능성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집트의 행실도 따르지 말고 카나안 행실도 따르지 말고 어쨌든 이방인들로부터 분리하라, 성별하라. 왜? 그 이방인 민족들은 가증하기 때문에 그들의 가증함. 여러분 나중에 레위기 18장 쭉 읽어보세요. 레위기 18장은 좀 낭독하기가 불편한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 성적 범죄가 아주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단순하게 간음했다, 음행했다 차원이 아니라 자 입으로 말하기 좀 불편할 정도의 내용들이 많이 나올 정도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왜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이방인들이 하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즉 그들을 다룰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그들은 양심대로 산다고는 하고 또 사회의 법에 따라 산다고는 하지만은 법적인 구속력과 양심이 마비가 돼버리게 되면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의 안에는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절대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세상은 점점점 타락해가는 게 그런 모습이죠. 레위기 시대에 바로 그런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정말 가증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카나안 땅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들여보낼 때 많은 사람들은 말하죠.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하게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들은 멸망당할 만한 상황입니다. 천재지변에 의해서도 사라질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천벌을 받을 만한 그러한 상태였다는 얘기죠. 이방인이라고 다 끔찍한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정도가 있잖아요. 정도가 있는데 아브라함 때는 그들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에게 당장 주시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그들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400년이 흐른 지금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바로 이때 그들을 멸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그 땅에 들여보내는 것은 그분의 공의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그 땅이 그만큼 악하니까 조심하라 그 말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멸했어도 그 씨앗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17장 우리가 앞에서도 우상숭배 금지 말씀했었는데 거기는 이 만물 숭배에 대해서 책망했죠. 17장 3절에 보면은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경배하거나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태양이나 달이나 하늘아 군상들을 경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제 심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죠. 해와 달과 별 이런 다양한 우상들에 대해 언급했다면 여기 18장에서는 우상 숭배 금지를 말하는 문맥이 무당들을 통해 접신하는 행위,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10절 뒷부분부터 보게 되면은 점치는 자, 때를 살피는 자, 마법사, 무당, 마술사, 부리는 영들에게 묻는 자, 마법사, 강신술사,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점치는 자, 때를 살피는 자, 오늘날도 많이 하잖아요. 구체적인 환경이나 특히 연월 일시 같은 것들을 계산함으로 운명을 점치는 거. 점 보는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시오, 음력으로 어떻게 되셔가지고 날짜 계산해가지고 운명을 점치는 거죠. 그게 뭐 이 탄생 별자리가 어떻게 됐다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운명을 점치잖아요. 이런 건 이방인들의 풍습이고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마법사, 마술사,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이는 사람들이죠.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면서 마귀를 숭배하도록 만들죠. 무당, 부리는 영을 가진 자, 부리는 영 같은 말이죠. 접신하는 거죠. 저기 그 사울왕이 엔돌의 그 부리는 영을 이제 영을 부리는 여인, 그렇게 접신하는 여인이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을 불러들이는 장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무당인 거예요. 무당이라는 것은 뭡니까? 신과 인간의 매개체거든요. 어떤 무속 활동을 함으로써 그런 매개를 연결해가지고 무엇인가를 점쳐주는 사람들이 무당인 겁니다. 강신술사 같은 거죠. 구체적인 접신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던 것들이거든요. 이거 이스라엘 땅에 있었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골에 살았던 분들 많이 봤고요. 시골뿐이 아니라 서울에도 많이 하죠. 곳곳에서 요즘 젊은이들 타로점도 보는데 하여튼 곳곳에서 이 뭐 보면은 이렇게 조그만 부스 만들어가지고 선 보고 하잖아요. 공원들 가 보게 되면 흔히 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흔히 보는 거고 우리 역사 가운데 흔히 있었던 일들이고요. 지금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있는 것입니다. 형태만 조금씩 다르지 항상 있어요. 우상숭배는 동서고금이 없어요. 이 모두가 사탄의 일을 수행하는 동일한 마귀의 영이죠. 동일한 마귀의 영인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뿐이지 결국 마귀의 영인 거예요. 이러한 가증한 우상숭배의 결정타가 뭐냐면 인신제사죠. 10절의 앞부분,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 자기 자녀를 불에 태우는 거예요. 어린 아기들을. 말이 됩니까? 당시 가나안의 풍습이었었어요. 입다가 재판관계에 보면 입다라는 재판관이 자기 딸을 바친 것도 입다는 암몬 자손 근처에 살았단 말이에요. 입다가 거하던 곳은 요단 동편인데 암몬 근처입니다. 암몬 자손의 그런 행동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게 자연스럽게 여겨진 거죠. 누구라도 이 전쟁 끝나고 올 때 제일 먼저 나를 맞으러 오는 사람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딸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딸이 나와서 슬퍼했죠. 만약 딸이 안 나왔으면 안 슬퍼했을까요? 종이 나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내가 서운했으니까 죽어야 돼. 기쁘게 죽어라. 말이 안 되죠. 딸이 아니라 누가 나왔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이방의 이 끔찍한 행동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많이 녹아들어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나마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지속적으로 책망하고 영적인 교육을 시켜서 좀 줄어들긴 했고 훌륭한 왕들은 그런 것들을 막았지만 자 역사서 뒤에 보게 되면 악한 왕들은 왕들마저도 자기의 자녀들을 불에 태우는 그런 이방의 인신제사를 드리기도 했었죠. 무당들의 무속행위와 연관됩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당들의 무속행위가 시끄러운 악기 속에서 막 시끄럽게 혼을 쏙 빼놓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인신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무당도 보게 되면 꼭 꽹과리 치고 하잖아요. 뭔가 보면 그런 가운데 영이 임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건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히 여기시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행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철저히 금하십니다. 성경에도 인신제사가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실제로 인신제사를 원하셨으면은 이삭을 죽이게 하셨어야죠. 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딱 막으셨잖아요.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믿음을 테스트해 보실 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는요. 첫 태생을 바치라. 짐승뿐 아니라 사람의 첫 태생도 바쳐요. 첫 태생을 바치면 첫 태생 장자를 전부 다 제물로 알겠다 바쳐야 되는 것인가? 아니란 얘기예요. 첫 태생을 바치는 것은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그랬어요. 만 입다가 서원해가지고 딸이 나왔는데 율법을 제대로 알았으면 어린 양으로 대신 드리면 되는 거예요. 왜 약속한 걸 안 지킵니까?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율법의 규례이기 때문에. 근데 입다 옆에서 아무도 그걸 알려준 제사장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율법이 무너져 있던 사회고 그런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입다 오히려 암몬의 풍습을 배웠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철저히 금하셨고요. 가나안 이방인들은 극악무도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잔인한 게 아니라 멸하시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하는 이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복하게 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천재지변에 의해서 그 도시를 함락시켜 버리는 것. 자, 천재지변, 지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 도시를 다 멸해버렸다 이거죠. 옛날 로마의 폼페이 같은 경우는 화산으로 통째로 멸망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을 부도덕하다고 말합니까? 그냥 하나님께 왜 하나님은 이러십니까? 원망은 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왜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다 죽이는가? 무자비하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걸 천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정복하는 거에 대해서는 잔인하다고 말하죠. 뭐가 잔인하죠? 똑같은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그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된다 이런 말 아닙니다. 중세 시대나 종교개혁 시대에 이런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말씀들을 오해해가지고 막 전쟁으로 죽이는 것을 정당화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신정국가가 아니니까. 당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는 그 목적으로 그들을 들여보내시되 그들이 끔찍하게 악해서 그들을 멸하실 만한 충분한 심판과 더불어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어떤 손상도 입지 않으시는 상황입니다. 여호수아 정복할 때 보세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친 것보다 여리코 무너졌잖아요. 하나님 치신 게 더 많아요. 이방인들과 싸울 때 칼날을 친 것보다 우박이나 불길이 일어나서 멸한 게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분의 공의를 이제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부터 몇 구절 읽겠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로부터 내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내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니라. 내가 집회의 날에 호렙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바랐던 모든 것에 따라 말하기를 나로 하여금 주 나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지 않게 하시고 나로 더 이상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그리야 내가 죽지 않겠나이다 했더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말한 것은 잘한 것이라.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일으켜서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라. 그리하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에 경청하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선지자에 대한 언급 나오는데요. 일반 선지자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특별한 선지자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보게 되면 지금 읽었지만요. 이방의 영매들과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조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문맥적으로 읽게 되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바로 앞에서 우상숭배 금지하실 때 단순한 우상숭배 금지가 아니라 영매들에 대해서 말한 거잖아요. 무당들에 대해서. 이방의 무당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하나님의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방의 영매들과 하나님의 선지자의 차이는 뭐냐면 그들이 섬긴 분이 누군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방의 영매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존재들이 악령들이잖아요. 마귀들을 섬기는 거란 말입니다. 마귀들의 지시를 받아서 합니다. 인간에게 복을 주지도 않아요. 괴롭히기만 하죠. 복을 준다는 미명하에 괴롭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책망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15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로부터 내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내게 일으키시리니, 이제 모세의 말이잖아요. 모세가 백성들한테 나와 같은 한 선지자. 1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너와 같은 선지자, 한 선지자. 18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너와 같은 선지자. 15절은 모세가 백성에게 그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거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결국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나 너와 같은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은 이중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 적용은 일반적인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 종교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가 올바로 행하게 되면 인정받는 거고, 옳지 않게 행하게 되면은 그 선지자는 잘못된 거다라고 말합니다. 일반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그 선지자가 내가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내 이름으로 감히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한다면 그 선지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서 가짜 선지자도 생긴다는 얘기죠. 거짓 선지자들도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신앙 가운데 선지자라고 다 올바른 선지자가 아니라 간혹 가짜 선지자도 나오는 것이고, 아합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가 훨씬 많았던 것이고,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선지자란 말은 일반 선지자들에 대한 언급인데, 올바른 선지자, 악한 선지자, 이러한 일반 선지자에 대한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이 본문에 대한 일반적 적용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지자는 좀 더 특별한 적용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언적 적용. 진정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에 대해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선지자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초림 때 선지자셨죠? 선지자.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설교하시고 선지자로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구약에 보게 되면 선지자는 꽤 많은 역할을 합니다. 선지자의 가장 기본 역할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백성들을 책망하고 미래를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이란 말 자체가 미래에 대한 예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 선지자들의 말을 쭉 보세요. 예언이 없는 게 없어요. 상황을 책망하는 겁니다. 범죄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설교하면서 책망을 하는데 그 책망의 메시지가 다 예언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아시리아가 칠 것이다. 바빌론이 칠 것이다. 어떻게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결국 예언이거든요. 근데 예언은 예언이 돼. 그냥 단순하게 이방 무당들이 길흉화복을 점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그들의 책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은 자기 말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 도덕으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법률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공식적 선지자가 없지만 영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게 되면 선지자인 거죠. 그 상황에서는 영적인 견주를 말할 때.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복음 전하고 이 사람이 영접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이제 죽지 않고 하늘나라 갈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휴가 될 것입니다. 이게 예언한 거잖아요.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거절했어요. 당신은 말씀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거절했으니까 당신은 지옥 갈 겁니다. 앞으로 또다시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계속 거절하게 되면 당신은 지옥 갈 겁니다. 그 사람 미래에 대해 예언하는 거잖아요. 내 맘대로 예언했나요? 아니죠. 말씀과 관계없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사람 딱 붙잡아 놓고 당신은 천국 갈 것입니까? 당신은 지옥 갈 것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예언이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복음을 전제로 말하는 것은 말씀에 따른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예언이라고 말할 때 신약에서 예언을 말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걸 예언이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그 말씀 전하는 것을 선지자에게 딱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 참 선지자인 줄 알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짜 선지자인 줄 알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좀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선지자가 책망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언하는 것이 주된 임무인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뭘 하냐면요. 이적들을 행해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엘리야가 이적을 행할 때 말입니다. 엘리야가 괜히 이적을 왜 행했어요? 무슨 인기를 얻으려고 이적을 행한 겁니까? 그것이 아니죠. 바알 선지자가 아니라 엘리야가 진짜 선지자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해주고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적이었단 말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도 이적 행했죠. 제사장이 이적 행했단 말 없죠. 왕이 이적 행했단 말 없죠. 선지자가 이적 행합니다. 또 누가 고난당합니까? 선지자가 고난을 당해요. 왜?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 설교를 할 때가 있거든요. 왕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 설교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박해를 받습니다. 왕이 박해받고 제사장이 박해받는 게 아니죠. 물론 간혹 제사장이 박해받은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선지자에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신 분이고 책망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또 뭐예요? 고난당하시고 그래서 죽으시는 것도 선지자로서의 죽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특히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겠죠. 구속에 있어서 모세와 동일한 일을 이제 유사한 일을 하신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이집트에서 구속했잖아요. 예수님도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죄인들을 구속하십니다. 모세도 이적을 행했잖아요. 예수님도 이적을 행하십니다. 모세는 율법에 있어서 위대한 선지자였고 예수님은 율법보다 위대한 은혜에 있어서 위대한 선지자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같은 선지자가 없었던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던 시대였잖아요.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예언이 멈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그 선지자에 대해서 얼마나 갈망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이적도 행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사람들은 알아봤어야 되는 거죠. 아, 저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모세와 같네?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알았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일반 백성은 그렇다 쳐도 성경 공부를 항상 한다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알았어야 되는 거죠. 알았어야 되잖아요. 사두개인들은 맨날 신명기 이렇게 구약 모세오경 읽는 사람들이에요. 신명기 맨날 읽을 거 아니겠어요? 알았어야죠. 그들은 거절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이것은 그분의 말씀과 권위가 단독으로 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항상 섬겨왔던 그 아버지로부터 왔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몇 구절만 봐요. 요한복음 5장 30절. 요한복음 5장 30절 보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또 나의 심판이 의로운 것은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7장 29절에 보게 되면 나는 그분을 아노라. 이는 내가 그분으로부터 왔고 또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 이 말씀부터 여호와 증인들이 오해해가지고 봐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당시 유대인 상황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전제로가 있는 상태예요. 구약의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이다. 그 전제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위대한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당신은 어떤 권위로 그 말하는 것인가?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단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토록 섬겨왔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 그분이 나를 보내셔가지고 말하게 하신 거다. 예수님의 사역과 아버지 하나님 사역의 연계성을 갖기 위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선지자, 이 역할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스도께서는요, 선지자 사역을 행하셨는데 선지자 사역을 행하신 것은 이제 초림 때 한정된 것입니다. 재림 때는 선지자 안 하십니다. 재림 때 또 고난 받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재림 때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선지자는 초림 때 한정된 사역이고요. 재림 때는 왕이 되시겠죠. 지금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중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역은 오히려 말씀을 통해 오히려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에요. 아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 직접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 듣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참 선지자이신 그분의 말씀 듣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19절 보게 되면 그 선지자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한 내 말들에 경청하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그것을 요구한다는 말은 심판을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선지자가 책망할 때 그 책망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책망을 고스란히 받게 된단 말이죠. 자, 예수님에게 적용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그 상응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죄인들에게 피를 흘려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에게 용서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셨는데 그 위대한 용서와 구원을 거절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자기 죄를 짊어지고 그냥 지옥에 가는 거죠. 누구에게나 죄가 있어요. 그 죄를 예수님께 넘겨요. 십자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분께 넘기면은 내 죄가 그분께 가기 때문에 나는 진노를 면하는 거죠. 근데 그분께 죄를 넘기지 않으면 내가 내 죄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선지자 우리가 올바로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십니다.